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의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3절부터 지금 11절까지 내용은 인생이 짧다는 거죠. 사람의 한평생이 짧은데 특별히 7절과 8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노하신다. 7절에 우리가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인가요? 죄가 그 가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죄가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4장 7절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방심부주의하는 순간 죄가 그냥 문턱을 넘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을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니, 은밀한 것은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긍정적이고 좋은 뜻의 은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감추고 싶은,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뭔가 떳떳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간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감추고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뭔가 정당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두시고 얼굴빛 가운데 두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고, 양과 염소,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내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지 알아주신다 그랬죠. 9절에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예,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죠. 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예, 근심, 걱정, 염려, 또 아픈 날이 많고, 골치 아픈 날이 많고, 예,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게 참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린 시절에 보은에서, 충청도 보은 있잖아요. 예. 보은에서 태어나셔 자라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외할머니가 자녀들 셋을 키우면서 예배당이 그 외갓집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근데 뭐 시골 교회가 이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다 외갓집에서 모든 뭐 필요한 그런 야채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 가정이 힘들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자라시면서, 예, 학생 시절도 보내고 거기서 뭐 청년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게 좋지만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게 힘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뭐. 신경 안 쓰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단숨에.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난다. 네. 그런데요, 이 짧은, 단숨에 지나가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은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단숨에 지나가는 인생. 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내세가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거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고 말씀하셨지만 어리석음 그 속에는 이 금방 지나가는, 단숨에 지나가는 인생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습니다. 아니, 모세가 120세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벌써 평균 연령이 그렇다 이거예요. 70, 건강하면 80 사는 거예요. 그때 모세 시대 때 벌써 모세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럼 80 이상 사는 건 뭡니까? 그 뭐 이병기 목사님 말 맞다나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보너스예요. 뭐 90대이신 분도 많고 100세 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죠.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 많이 하고 슬픈 일을 많이 겪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뭐 일이 많아요. 일이 많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 기업을 상속해 주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단순히 기업을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해 주는데 상속할 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절차, 또 기업을 아들이나 딸이 물려받지 못할 경우에 기업을 처분해야 되는데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처분하는 방법, 뭐 그런 종류예요. 상속이라든지 기업을 처분할 때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있는데 강의 50명이에요. 20명인가? 20명 정도 강의 제한 인원이 있고 한 7개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가비가 500만 원이에요. 참가비가 500만 원이고 소수 꼭 이 강의에 필요한, 그러니까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죠.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기업을 처분할 때 효과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걸 처분하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이제 그만 손을 떼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 처리했다가는 가족들 또 자손들이 크게 싸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할 것인가. 이것 또한 골치 아픈 일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것도 돈을 많이 내가면서 강의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냐? 수고하고 슬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즐거워하고, 이거 참 얼마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책망도 받지만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 주시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다 감사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저는 이 송정교회 와가지고, 예, 지금 25년째, 참,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민망스럽고, 참, 그런데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병희 목사님이 처음에 어제 이제 다른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야, 그 교회 가면 좋겠어. 그 교회 가도록 하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야, 그 교회 말고, 좀 작지만, 송정교회가 좋겠다는 거예요. 송정교회? 그거 어디 있는 겁니까? 야, 석진호 있는 거 송정교회 모르냐? 송정교회? 석진호, 예, 목사 있는 교회는 압니다. 근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안 가봤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냥 들어가보진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또 서로 부담스럽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일도 없이 또 들어가 보기도 그렇고. 예.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예.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제가 부족해가지고, 예. 성도들에게 좀 죄송해서 그렇지. 네. 70이고 한가는 80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세요. 우리 나이에 70이면 얼마나 남았는가? 80이면 얼마나 남았는가? 예. 그리고 거기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산기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네. 제가 한 주일에 한 번씩 지금 누구 덕분에 예,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고,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기도원이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배낭을 메고 산을 빙빙 돌아가지고 텐트를 치고 기도하는데,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는 제가 혼자 갔는데 1시간 올라가거든요. 1시간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갑니다. 배낭이 한 35kg쯤 될 것 같아요. 35kg. 예. 메고 올라가는데 너무 참 기쁜 거예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 등산이 원래 몸에 건강에 좋은 건데 이것도 무거운 거 지고 또 올라가니까요. 예.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네. 누구 덕분에 아주 그냥. 근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참 감사해요. 이게 다 단숨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9절 마지막에. 이게 다 단숨에 끝납니다. 그 단숨, 그 아주 짧은 시간, 우리의 일생은 아주 짧은 건데, 예, 뒤에 나오죠. 수고 슬픈 뿐인데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날아간다는 그 정체는 화살입니다. 화살. 네. 날아간다는 이 표현의 근거는 살같이 빠른 시위를 떠난 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탁 관에 꽂히면 임종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허무하고 얼마나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예. 활 시위를 떠난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날아갑니다. 거기서 참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해야죠. 예. 생명을 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예. 생명을 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건져내고, 네, 그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11절에 누가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님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전쟁 보세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쉽게 끝내지 못해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장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또 뒤에 남겨진 그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잘 깨닫지 못하죠. 분노의 두려움, 자연재해 같은 거,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지금 우선 끄집어낸 사망자만 5만 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끄집어내지 못한 시신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예.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건져내지 못해요. 시신을 수십만 명이 이제 쓸려 나가는 겁니다. 땅이 막 갈라지고 말이죠. 땅이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두산이 폭발한다는데 몇 년 안에 폭발하게 돼 있대요. 백두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거 비슷해요. 일본의 후지산도 폭발한답니다. 폭발할 시점이 지났대요, 지금. 근데 지금 아직 폭발하지 않고 있잖아요. 후지산이 폭발하면은 일본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다 두려워하죠. 미국은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땅속에는 어마어마한 화산이 끓고 있대요. 부글부글. 그것도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게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불덩어리가 그 국립공원. 그래서 거기는 온천이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많거든요. 옐로우스톤 유명한 국립공원인데 그것도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이 제일 먼저 터질 거라고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이북에서 저 핵무기 가지고 맨날 저러고 있잖아요. 핵무기 무섭습니다. 하나는 터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하나는 핵무기 우리나라에 터질 수 있다. 그런데 터지면 2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 죽는 사람은 200만 명. 그러면
다치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피폭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200만 명 죽고 몇백만 명 고통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지 않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죠. 근데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금방 단숨에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은밀한 것도 다 드러나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 노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를 고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단숨에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숨에 지나가는 이 시간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